우리 3주 전에 제가 그 노예 시찰회 모임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 이제 제가 설교를 목사님들 앞에서 할 기회가 있죠. 사실 이제 저는 아직도 우리 노예나 시찰회에서 좀 어린 나이에 젊은 축에 서기 때문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참 예뻐하셔서 기회가 되면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제 설교의 대상자가 누구들이에요?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또 그래도 목사님들에게는 그냥 평이한 설교보다 평이하다라는 게 좀 뭐 이렇게 말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좀 목사님들에게 좀 색다른 느낌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을 좀 볼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참 묵상하다가 사실 3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이 본문 이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의 요지, 이 설교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정말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이나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자라고 있을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믿음으로 지켰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 부흥에 참여하셨다가 허리를 몇 달 동안 피지 못하셨는데 기도받고 그냥 벌써 일어나셔서 일상생활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디 부흥 집회를 가는데 정말 제가 알고 있었던 환자들이 낫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의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유럽과 미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는 중국과 인도 이 지역으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우리 한국교회가 시급하다.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에 동의를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더 성장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지금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은 극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따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죄짓고 있는 인간들이 문제인 걸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으면서 탓은 누구 탓을 은근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 중동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다. 물론 그렇게 시각적으로는 보여지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그냥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암흑 같은 시기에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시대가 목회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설교 잘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제 저 안에 질문이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그 시기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다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바로 서면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없어요? 사무엘은 없잖아요. 한국교회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린 지금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나도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사무엘 같은 선지자인가? 그러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거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암흑 같은 시대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지만 그 사무엘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그 전에 한나, 즉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 나에게 둘째 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놀림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해요.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야, 성전에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기도해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 분명히 살고 있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뭔가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금 한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 성전에서 성전을 울리게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식어진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금요일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저희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 무엇인지 아냐? 이인수 목사야.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니까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뻔한 거 아닌가?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빛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자식을 어떻게 될까요? 애지중지 잘 키워야겠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끼고 안고 살고 뭐 어떻게든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아이들 보면 다 안아주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사랑하고 늘 그렇게 예뻐해도 부족한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를 성전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얻은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하게 변화시킨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가 뭘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론과 그 모든 이유와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든 기도로 하나님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이 기도처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로 시작된 역사가 이제 사무엘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에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당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늘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종처럼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왔다라고 고백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부른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리더십의 변화, 물론 1절부터 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사고는 예견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고를 겪기 전에 그 예견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거나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괜찮겠지, 별 문제 없겠지, 아이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싱크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땅이 꺼지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미 지금 뭐든 알고 있었어요. 땅을 이렇게 파고 흙을 파내고 물이 쏟아지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에이 설마 땅이 꺼지겠어?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징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징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5절 말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사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느낄 때 사인이죠. 지금 엘리가 안 불렀잖아요. 자신이 안 불렀잖아요. 근데 물론 어린 사무엘이 와서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근데 안 불렀어요. 그럼 뭔가 얘가 지금 이상하거나 뭔가 잘못 들었거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는데 그것을 이거 큰일 난다, 야 우리 조심해야 돼,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사무엘이 와갖고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야 나 너 안 불렀어, 그냥 가서 누워라. 지금 영적 상태가 분명히 보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조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초반에는 뭐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사무엘을 통하여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지합니까? 못합니까?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누워라. 가서 누워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일이 2번, 3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는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더라. 사무엘이 아직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자신에게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간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양심을 쿡쿡 찌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관가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야 이러다가 너 다쳐, 야 이러다가 큰일 나, 야 이러다가 넘어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디 왔다 갔다 우리 식당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카페에서 뭐 어디에 부딪힐까 염려됩니까? 모서리에 부딪힐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지나갈 때 다 보지요. 아유 머리 찌면 어떡할까, 넘어지면 어떡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사인을 주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든 배경에 기도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 기도의 시작은 한나의 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 정말 사모했던, 간절했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세상의 말을 듣고 있고 내 고집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아집과 내 지식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지금까지 누구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대로나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 나타나면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의 규율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 삶이 하나님 말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와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아무리 대형교회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모든 이유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양심이 자꾸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문제인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분명히 불러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옳은 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자꾸 내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람 살다 보면 꺾이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꺾여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꺾여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는 꺾여야죠. 하나님한테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우리는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를 때는 아직 자기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말인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사인을 짐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예배하고자 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목사들도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온 것이죠. 그러니 답이 나오죠. 성령의 역사가 떠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이제야 사무엘은 반응합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듣겠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뭐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옳은 것 듣는 것, 여러분 그것도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지금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말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말만 듣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듣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것을 들을까? 이것을 듣지 말까?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여러분 죄악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뭐 경제 이슈나 우리 정치 이슈 때문에 감춰진 게 있어요. 사실 작년 초만 해도 학교, 대학가 근처에 마약들이 넘치고, 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너무나 죄악들이 넘쳐나고 만연하고, 도박 중도, 뭐 요즘 뭐 중고등학생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정치 이런 게, 경제 이게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미아의 역에서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칼을 들여다가 사람을 찔렀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아이들은 다 괜찮고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고,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런 멋진 환호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죄악이 넘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복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되겠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8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끝났나 보다. 제가 아직 설교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리가 다 움직여요. 다리가. 목사님 끝나시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을 길게 하지 않는 대입의 이유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첫 번째지만, 여러분 길게 얘기해봤자 잔소리 되니까예요. 여러분 혹시 들을 기가 있다면 듣기 바랍니다. 세상 것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